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가을인데요. 날씨가 가을이 아니에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의 고백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누가 선물을 했어요. 선물했는데 포장지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포장지가 화려하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이 아름다운 포장지, 이 명품 같은 이 포장지에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막상 딱 열었는데 고추장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 포장지는 별 볼 일 없는데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그러면 기대치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보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거는 기가 막혀서 쓰러지고 뒤에 거는 너무나 행복해서 이거는 감당지 못해서 쓰러지고 하여튼 두 개 다 쓰러지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 제품을 포장하는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겉만 보면요 모든 것이 명품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초라하고 맛도 없고 그리고 금방 망가지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쏘갔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속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 집을 봄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더 큰 문제는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결혼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이런 말을 잘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딸이 있는데 딸이 참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딸을 좀 하나님께 반품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이야기? 목사님 제가 결혼 전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웃어야 할지 내가 울어야 할지 내가 도대체 내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신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몇 년 함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영혼을 맡기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당돌하게 써놨는가 하면 저희 교회는 빨리 그렇게 등록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등록 아무도 안 하면 왜 할래?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교리가 멋있고 형식도 근사하고 음악도 수준 높은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안에 신실하고 정직한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하는데 어려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인가? 스스로 어떻게 낮아져서 나의 잘못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올바른 공동체다. 그러한 공동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바르지만 사람 사이에 엉망이면 위험하고 사람은 좋지만 진리가 없으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바른 말씀과 정직한 관계만 있다면 그것은 마음 놓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견딜 수 없었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들립니다. 겉으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으로, 여러분 정말로 속이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장지를 벗겨라. 진짜 내용을 보아라. 겉이 아니라 속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오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겉만 신앙이고 속은 병든. 따라할까요? 겉만 신앙이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겉만 신앙이고 속은 병든 내 영혼을 보라. 한 번만 더 따르시다. 겉만 신앙이고 속은 병든 내 영혼을 보라. 여러분, 본문에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러분,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이 슬픔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마치 제정신이 나가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거리에서 들짐승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요 마치 타조나 들깨의 울음소리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미가가 왜 이렇게 웁니까? 왜 이렇게 울어요? 9절입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멘. 여러분,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이제 그 재앙이 남쪽 유다의 문턱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여러분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병이 이미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달았기에 철저하게 울었던 거예요. 그 병은 단순한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기인가 하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미가가 본 이스라엘의 상처는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괴사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했고 성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겉만 살아있고 속은 죽은 신앙이다. 이것은 마치요, 여러분 소나무에 생긴 소립 혹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립 혹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이 소립 혹파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레가 들어가서 모든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처음 들어가서 진액을 빨아먹을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여전히 소나무는 푸르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만 살아있고 속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가가 그것을 이미 눈치를 챘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병은요 깊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병은 깊었지만 더 무서운 것, 자기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잘 버텼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 한 번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과 종교적 안일함이요 그들을 더 깊은 병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병은 결코 옛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동일한 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역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었지 않고 그냥 다만 믿음이 조금 약해졌을 뿐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 누구 앞에서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지금 영혼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요 어떻게 해요? 아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랠 때 우리가 회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20살 때부터 제가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살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뭐 사역을 해봤습니까? 뭐 그냥 교회를 20년 다닌 것뿐이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이제 교육전사를 했으니까요. 그냥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한테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만 들었다 가면 졸아요. 네,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 조는 거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학생 때야 그래 졸도 괜찮지. 근데 제 신분이 뭡니까? 전도사입니다. 교육전사입니다. 근데 교육전사인데 어디에 앉아요? 교육전사가 저 뒤에 항상 거기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눈만 감았다 뜨면 축도입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축도가 되니까 예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뭐라고 하신가 하면 쇼파를 하나 사주시더니 쉴 때만 되면 여기서 자라. 그래서요 쉴 때만 되면서 거기서 잤습니다. 교육전사가 예배 때는 자고 쉴 때도 자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니까요. 부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도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피곤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에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병들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자반 하는데 제자반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왜 지금 깨달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들려. 그런데요, 보세요. 언제 들려요? 나의 삶을 인정할 때 들려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이 병들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예배 때 안 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잠이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말씀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들리니까 잠이 안 와요. 이거구나. 내가 병들었다 한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을 저한테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었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거는 천주교 가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니까 여러분, 뭐 쪽팔릴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래서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치유해 주시겠다. 여러분, 너 좀 그래 화려한 거 빼고 좀 걷어내고. 저는요, 화려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있는 척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은요, 어떤가 하면 나의 1%의 그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99%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상태를 1%만 아랬을 뿐인데 99%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음으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그것을 봤어요. 미가가 그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딱 보니까 여러분, 속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속이 한번 터진 적 있습니까? 이것 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들아, 요거 하기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 부모들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가슴이 아이고 속 터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보이거든요. 얘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정직해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는데 왜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나아가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아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둘째는 따라합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공동체가 되라.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공동체가 되라. 10절 말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요, 유다 전역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의 음성은 마치 전국에 울려 퍼지는 여러분 민방위 경보처럼 성읍 하나하나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가드야, 베들레 아브라야, 사비라, 라기스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도시 이름을 일일이 부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지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령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경고예요. 그 도시는 곧 너희의 삶이다. 이름은 화려하지만 영혼은 병들었다. 이 메시지는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선언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탄식입니다. 이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라. 블레셋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꺼내 들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경고의 사이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소식은 세상에서 조롱의 소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성도가 세상보다 더 이기적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드에 고하지 말라. 그 전에 너희가 내 앞에 울라. 먼저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 아브라는요,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먼지 속에 엎드려라,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큰 병이 걸렸다 해도 빨리 차려서 그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병 걸리기 전에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건강이 괜찮아 하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큰 병에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예배의 자리에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요, 내 개인의 병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왜 옵니까? 이단 때문에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밖에 보면 뭐 신천지 이단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붙이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단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갑니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회가 할 일 두 가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나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 옆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어 그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단으로 가요? 안 갑니다.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점검 없는 신앙. 우리는 잘하고 있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외치는 것이죠. 지금은 분석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라. 여러분, 미가는 유다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뜻을 반전시킵니다. 자, 11절 말씀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빌줌이나 아멘. 여러분, 사빌은요, 영광스럽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수치를 당한 것이다. 영광스럽지 않고 수치를 당한 것이다. 사하나는 나오다라는 뜻인데 아무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델셀은 여러분, 의지할 근거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12절에 내려가면요, 마롯은 쓴 곳이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그 쓴맛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기스는 군마로 유명했는데 결국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예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값을 잃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자랑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영적 파산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간판은 크고 네온사인은요 번쩍였지만 안에서는요 서로 헐뜯고 경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는 빛이 아니라 번쩍이고 소금이 아니라 짬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점검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거룩하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성읍 이름을 부르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성읍, 그 이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뭐요? 생존입니다. 교회의 부흥보다 먼저 영혼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헌신할 것이 걱정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겠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어떤 분이 이래 야 내용이 얼마나 좋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야 니도 그래 생각하나? 나도 그래 생각한다. 내용이 너무 좋다. 야 이거 뭐 완전 수지 맞는 장사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는 맞는데 내가 죽기 전에 가야지 수지 맞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믿어야 내가 수지 맞는 것이 내가 일찍 가면 뭐 해야 돼요? 일찍 가면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다 가야지 수지 맞는 장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행복은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여러분들 행복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검이 오늘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점검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프로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스스로 프로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 설교를 쭉 읽어주면서 세 번째 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 대지 제목이 이해가 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을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 기뻐하는 자식은 유다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도 모으고 집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미가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반절 보면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자식으로 인하여서 뭐요? 그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식이 어떻게 사로잡혀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그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뭐 하라?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왜 깎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라는 말은 이 고대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너희 머리를 깎으라라고 스스로 깎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뭐가 되어라? 포로가 되어라. 근데 왜 포로 됩니까? 왜 포로가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포로된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이것을 미가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요. 그 뭐를 사달라고 할 때요. 저한테 막 이 긍휼을 바라는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왜 뭐 이렇게 자기가 자꾸 낮춥니다. 낮추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또 압니다. 지금 분명히 연기하는 건 아는데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이소를 갔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오늘 주일학교 선물 산다고 다이소를 갔는데 소은이가 저거 언니는 이제 얼마치 딱 사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저거 언니는 1,000원짜리를 4개 샀고 5개 샀고 지는 2,000원짜리 2개하고 이렇게 샀어. 근데 분명히 지는 3개고 언니는 4개야. 그러니까 지는 한 개 더 사야 되겠다 이거지. 근데요, 와 우리 집사람 집니까 안 집니까? 절대 안 집니다. 저는 지는데 막 긍휼에 막 표정을 짓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소은이가 나오자마자 뭐라고요?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언니도 싫어,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저기 탁 태성 아파트를 가키면서 일단은 태자는 알아, 성자는 몰라. 저기 태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 있냐? 그러니까 하늘다운교회 팔아서 갈 거야. 하늘다운교회가 네 거냐?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보세요. 덤벼들면 해줄 것도 안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거야? 아빠 내가 잘못했는 것 같아. 하면서 나를 업어주면 아빠하고 영원히 살 거야. 분명히 뭐렇게 했는가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야 요즘 아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결혼하면 엄마 아빠하고 안 살 거야까지. 예전에 산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여기까지 왔어. 지가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나중에 뭐랄까?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거야. 아빠 같이 살아줄게. 막 이러면서 긍휼을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라.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라고 지금 누가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나이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인간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격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여러분 나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해서 여러분 나를 낮추지 못합니다. 내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면 여러분 세상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손해가는 짓을 하면 착하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자리에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많이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수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오락을 멈추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수술이 필요하다면 내 영혼을 열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말을 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데 자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예전에 친구들 보면, 야, 니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노? 여러분 뭐 세상 가운데 오면 니 이거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노? 야,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토요일날 딱 뭐 밖에 가서 놀면 얼마나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왜 그것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제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한 번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놀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임한 진노를 우리가 맡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질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의 전쟁도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국에 우리의 이 한 번의 기도가 그것을 막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요, 그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이곳에 모이면 니도 터졌나? 나도 터졌다.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세요. 그것을 함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그 길을 간다 하면요, 너무나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나하고 동일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기 싫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길을 못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힘대로 힘써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요, 하나님의 긍휼에는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뒤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뒤에 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딱 버티고 여러분 딱 어떻게 어깨 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삶 살래? 살아볼래? 그런데 내가 긍휼을 그 한 번만 긍휼의 손을 펴면 안 되던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뭐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 번만 펴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춰라. 그래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해도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기해야 할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데 있고 자기 할 말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어려운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여러분 머리털을 깎는 사람 한 명만 깎으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다 깎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영장을 갑니다. 야, 수영장 가면 뭐 우리 수영장을 갔는데 갑자기 저 한 두 번째 레인에서 갑자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가 저한테 목사님 부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계속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목만 딱 내놓고 일부러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영장 가면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척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이틀 3일 다니고 나니까 뭐예요? 다 벗고 있으니까 뭐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걷는다면 힘들겠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함께 힘있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이거 엄청 옛날 찬양인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는 조그마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도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2절 말씀은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박수